어제 본문에 심다, 열매를 맺다를 중심으로 마태복음 13장의 씨 뿌리는 비유를 강조했습니다. 그 강조점 중 하나는 좋은 씨는 좋은 땅에 뿌린다 이에요. 마태복음 13장 안에도 좋은 씨와 좋은 밭이 나오고 어떤 농부도 좋은 씨를 일부러 길가 돌짝밭 가시덤불에 심지 않습니다. 씨를 뿌린다. 뿌리다 보니까 더러는 some seeds가 길가 돌짝밭 가시덤불에 뿌려질 뿐이에요. 거기서는 열매는 없습니다. 그러면 길가 돌짝밭 가시밭은 어떻게 하란 말이냐? 길가 돌짝밭 가시밭은 좋은 씨가 필요한 게 아니라 기경, 컬티베이트가 필요합니다. 호세아 10장 말씀으로 하면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이에요. 땅 자체가 열매 맺지 못하는 땅인데 거기에 좋은 씨를 뿌려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땅을 기경해서 좋은 밭으로 만들어야 돼요. 농사법 상으로도 그게 맞고 영적으로도 그게 맞습니다. 그걸 탕자로 하면요. 탕자가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 먼 나라로 갑니다. 먼 나라라는 말은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지 않고 율법이 없고 성전 제사가 없는 곳을 말합니다. 곧 탕자가 신앙을 떠났다를 말해요. 그리고 허랑방탕하게 살아갑니다. 신앙을 떠난 인생 제대로 살지도 못합니다. 죄된 본성에 따라 세상 유혹에 따라 허랑방탕하게 살아요. 창기와 함께 살았다가 그걸 말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탕자에게 좋은 씨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탕자가 돈 다 떨어지면 아버지가 돈을 더 주는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되지만도 못하게 돼서 정신 차리고 회개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 과정이 있어야 좋은 밭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좋은 씨도 그 밭에서 열매를 맺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길가 돌짝밭 가시밭 덤불과 같은 인생이 좋은 밭이 되느냐? 어제 설교 끝부분에 길가 돌짝밭 가시덤불 좋은 밭이 사람의 마음밭이라고 하면 그 마음을 주관하시고 만들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를 강조했습니다. 로마서의 마음으로 믿어로 하면 믿음이 어디에 심겨지느냐? 마음에 심겨져요. 그 마음을 주장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길가 돌짝밭 가시덤불의 마음을 좋은 밭이 되게 하시는 방법이 뭐냐? 주로 고난입니다. 탕자가 그랬죠. 되지만도 못한 인생으로 돼지는 먹어도 본인은 못 먹게 되자 드디어 회개합니다.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 회개를 해요. 그 장면을 보면 탕자는 돼지 먹는 것을 먹을 수만 있어도 아버지께 돌아가지 않습니다. 돼지는 먹어도 본인은 못 먹는 지경에 가야 그때 드디어 회개를 해요. 탕자가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살 때에 친구들과 사귀면서 자랑을 했을 수 있습니다. 내 아버지 부자다. 이스라엘에서 큰 농업을 한다. 내가 가지고 온 이 많은 돈도 아버지에게 받은 거다. 그러다가 돈을 다 잃고 돼지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친구들이 권면을 한다면 이렇게 권면할 수 있죠. 너 왜 아버지에게 안 돌아가냐? 너희 아버지 큰 부자라며 왜 여기서 이런 고생하고 있냐? 빨리 아버지에게 가라. 탕자는 안 돌아갑니다. 돼지 먹는 것만 먹어도 먼 나라에 있으려고 해요. 돼지는 먹어도 본인이 못 먹는 지경에 가야만 그때 회개합니다. 그 사람이 고난을 당해야 돌이키고 회개를 해요. 그것도 세게 당해야 하기도 합니다. 사람의 마음밭이 완고하고 고집스럽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런 고집스럽고 완고한 마음이 기경되는 방법은 주로 고난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병들고 자식 아프고 사업 어려우면 마음 간절해집니다. 완고한 마음 부드러워지고 고집스러운 마음 다 깨져요. 똑같은 주일 예배인데도 동일한 말씀이고 찬양인데도 눈물로 예배드리고 은혜를 받습니다. 늘 알던 말씀인데도 고난 중에 읽게 되면 심장 미어지고 늘 부르던 찬송인데도 이런 가사가 있었나 하면서 부르게 됩니다. 이런 말씀, 이런 가사 고난 중에 더 깨닫게 돼요.
물론 하나님이 무조건 고난으로만 사람을 다루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로 고난의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인생의 밭이 기경이 쉽게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씨 뿌리는 비유를 보면 돌짝밭과 가시덤불에도 씨가 들어가기는 합니다. 흙이 얇든 위에 가시가 있든 열매를 못 맺어서 그렇지 돌짝밭과 가시덤불에도 뿌려진 씨가 심겨지기는 합니다. 그런데 길가는 아예 씨가 안 들어가요. 길가는 사람이 밟고 다니고 마차 다니고 하기 때문에 흙인데도 돌처럼 굳어 있습니다. 옛날 한국 흙길로 하면 삽이 안 들어갈 정도로 길가는 단단한 길이에요. 그러니까 새가 와서 씨를 쪼아 먹어 버리는 거죠. 길가에는 씨를 뿌려야 그 씨가 아예 들어가질 않습니다. 곧 길가의 마음이 가장 완고한 밭이에요. 길가와 같은 마음밭은 좋은 씨가 필요한 게 아니라 땅이 뒤집어지는 기경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삽 자체가 안 들어갈 정도로 굳어있기 때문에 엄청난 충격이 가해져야 됩니다. 포크레인 같은 게 와서 땅을 파야 돼요. 강력한 충격이 가해져야 됩니다. 성경 안에 길가와 같은 마음밭의 인생을 뽑으라면 예수 믿기 이전에 사도 바울 일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자를 죽이는 일에 앞장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마음밭의 상태에 좋은 씨를 뿌려야 열매를 못 맺습니다. 그런 마음밭은 좋은 씨가 필요한 게 아니라 기경이 필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엄청난 충격을 그의 인생에 가하십니다. 눈을 멀게 하십니다. 그리고 왜 나를 핍박하였느냐? 부활의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들려주셔요. 그때까지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부활을 믿을 리가 없죠. 곧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짓말을 하고 다니는 예수 믿는 자를 잡으러 다니고 잡으면 스데반의 예처럼 죽이라의 가표 예스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부활의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듣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구나를 깨달아요. 예수 믿는 자들이 하는 말이 맞았구나를 확인하게 됩니다. 인생 뒤집어지는 기경되는 역사인 거죠. 우리식으로 하면 그동안 내가 믿고 있던 세계관, 내세관, 죽음 이후의 세계, 죄사함의 방법이 무교, 유교, 무속신앙, 불교가 가르친 것으로 믿고 살았던 사람이 있다고 해보세요. 그런데 지난 50년, 70년 내가 믿은 것이 다 틀렸구나. 성경 말씀이 맞는 거구나. 죄사함은 예수 믿어야 받는 거고 죽음 이후는 성경이 말하는 천국과 지옥이 있구나를 깨닫는다면 그의 50년, 70년 인생 뒤집어지는 거죠. 지난 세월 믿고 살았던 것이 다 부정되는 그런 기경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눈이 멀게 되는 것도 엄청난 충격이죠. 물론 바울의 시력을 하나님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러나 일정 기간이라도 눈이 머는 것은 엄청난 인생의 고난이에요. 곧 하나님이 완고한 심령, 길가와 같은 마음밭을 기경하는 방법은 주로 고난의 방법을 쓰십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예상을 할 수가 있죠. 예수 안 믿는 배우자, 자녀가 길가와 같은 마음밭입니다. 예수 믿지 않고 교회 가라 그러면 발작하고 막 이런 상황이라고 해보세요.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부르시려면, 마음밭을 기경하시려면 고난 받겠네가 예상이 되죠. 고집스러운 인생, 완고한 마음이 쉽게 기경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충격이 가해지지 않으면 바뀌지 않는 사람의 본성 때문에 그래요. 그게 안타까운 겁니다. 부모로서, 배우자로서 자식과 배우자를 보면서 예수 믿어야 되는데 저렇게 고집스러운 인생 변화되려면 고난 당하겠네가 예상된다는 게 안타까운 거예요. 완고하고 고집스러울수록 당할 고난이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버리지 않으셨으면 반드시 부르셔서 그 마음밭 기경하시는데
과정이 고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예수 잘 믿는 게 복입니다. 어릴 때부터 좋은 마음밭으로 말씀의 씨가 뿌려지고 어릴 때부터 열매 맺는 삶을 사는 것이 큰 복인 거예요. 어릴 때부터 주일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게 복입니다. 그 나이에 불러야 할 찬양을 부르고 들어야 할 말씀을 듣고 그 찬양과 말씀의 씨가 열매 맺는 삶을 어릴 때부터 살아가는 것이 큰 복입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불쌍한 가정, 부모 잘못 만난 가정은 부모가 예수를 안 믿어서 자식이 예수 믿을 기회를 못 얻는 겁니다. 한국은 중학생만 돼도 스스로 버스 타고 전철 타고 얼마든지 교회에 다닙니다. 부모가 라이드 안 해줘도 애들 얼마든지 신앙생활 해요. 그러나 미국은 부모가 자동차 태워주지 않으면 어릴수록 아예 교회에 접근 자체가 안 되죠. 우리가 지난주부터 5주 동안 월화수목금 제 아이들, 믿는 아이들도 있고 안 믿는 아이들도 있고 불러서 이제 어린이 사역을 합니다. 아침에 1시간 찬양하고 말씀 듣고 또 끝나기 전 30분 또 찬양을 해요. 근데 한 가정의 아버지가 이제 딸을 보내는데 그 아버지 자기 불교 신자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딸은 보내지만 찬송과 말씀 이런 거는 안 듣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찬양과 말씀 끝나면 애가 오고 또 마지막 30분 찬양하기 전에 아버지가 데려가요. 불쌍해 보입니다. 아버지 때문에 애가 교회에 발을 디뎌도 말씀과 찬양을 들을 기회조차 얻지를 못해요. 그렇게 교회가 싫으면 절에서 하는 교육 프로그램 보내면 되는데 또 절이 머니까 또 우리 교회에 온 거겠죠. 그러나 그렇게라도 교회를 밟고 교회에 와봐야 또 그 마음밭이 어느 순간 기경이 되는 거죠. 불쌍한 인생입니다. 결론은 어제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가족의 전도 대상자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역사해 주셔야만 됩니다. 바라기는 너무 큰 고난, 너무 큰 어려움으로 우리의 가족들이 마음밭이 기경되는 일은 없기를 바라요. 일찍 예수 믿고 빨리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어릴 때부터 예배드리고 말씀 들으면서 좋은 마음밭으로 사는 복을 경험하길 바랍니다. 어릴 때부터 말씀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길 바라요. 여러분의 아들, 딸, 손자, 손녀들이 그렇게 신앙생활하길 축복합니다. 또 우리 교회의 주일학교가 중고등부가 또 5주간 이른비 사역이 어린 심령이어도 완고한 심령들 깨지고 마음밭이 기경되어 좋은 밭 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요. 그렇게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역사하셔서 우리와 자녀들의 마음의 밭이 기경되어 좋은 밭 되는 역사가 있기를, 말씀의 좋은 씨가 뿌려지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밭 늘 좋은 밭, 옥토밭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씨가 뿌려지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완고한 심령, 고집스러운 마음밭 기경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다스리시는 심령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족 구원하여 주옵소서. 전도 대상자들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이 아침에 나와 기도합니다. 하루의 첫 시간 기도하고 남은 시간 공간을 살아갑니다. 간절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